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좋은 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순례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눠 보시겠습니다. 순례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리마의 말씀,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살아가야 되는 마치 우리 순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례자라는 그 말의 뜻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라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그곳에 백성들을 들이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오늘 하나님과의 백성의 언약, 그 언약 백성이라는 그것이 이제 지금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라는 것이 그 거칠은 땅이잖아요. 그것은 곧 이 세상을 뜻한다. 자, 예수 믿기 전에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삶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태신앙인도 있겠죠.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오늘 또 주님을 또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여러분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 또 우리 은혜 받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또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꿀이 얼마나 우리 몸에 또 좋아요. 또 먹기에 또 입에 달고 그래서 꿀은 우리에게 참 입을 즐겁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자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자식을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무조건적인 꿀이 좋다고 해서 그걸 다 먹으라고 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그것도 먹어야 몸에 좋은 거고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심정 너무나도 우리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자녀들이 남들보다 잘 되길 바래. 가나안이라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예비를 다 해놓고 인도에 들이시려고 그 광야에서의 모든 여정들을 오늘 우리 민수기 또 우리 신명기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든 여정을 우리는 잘 아시라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서 우리 함께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와 통할 수 있는 사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영성치유센터에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 정말 신중하게 뭐든지 하나하나를 손발이 맞아서 이것을 아주 계획성 있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랜 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때그때에 맞춰서 이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의 그 백성들과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피느냐,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만은 그때는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런 때에 오늘 이 민수기서 9장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여 이렇게 구름이 떠오르는 날에는 딱 이렇게 해라. 또 그것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 아이를 처음 낳아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키워야 될지를 몰라. 그죠? 애기도 엄마와의 뭔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하루 계속 그것을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눈으로 몸으로 대화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1살, 2살째 먹으면서 또 장성하면서 하나님 부모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때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가려줬고, 우리 또 밤에는 추운 그 지역에서 다 불로 그들을 감싸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우리 약한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는 온도차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낮에 뜨거운 이 직사광선이 사람들이 정말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강력한 광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둥으로다 그들이 행군할 때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들을 해하지 않도록 날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낮에도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해서 지켜주시죠.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의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힘든 여정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자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가던 그 길을 그대로 우리가 앞을 향해서 가야지 되는 것이다. 길인데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먹고 누리고 쓰고 그런 삶이 아니라, 순례자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다 버려야 돼. 내려놔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근데 그것이 다 사람마다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문화가 다 틀리고,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느냐가 다르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인생이 또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장성한 사람들은 내 부모님과 또 다른 한 배우자를 만나서 살면서 또 다른 세계가 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고 나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것을 바꿔 가려니까 순례자라는 것이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줄여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은 것을 지고 가려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지쳐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여정을 제대로 끝까지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인을 맞춰야 돼요. 야구 선수들 보세요. 그리고 또 스포츠 어느 것도 거의 팀워크를 이루는 것을 보면 다 사인이 있어요. 뭐 손짓을 어떻게 한다든가 눈짓을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러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인이 떨어질 때 그때 눈을 그냥 다른 데 보지 말아야 되죠. 옆에 쳐다보다가 그게 순식간에 지나가면 거기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이제 패배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금 오늘 성막을 딱 거할 곳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만 백성들이 그 주변에 다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구름이 떠오르거나 불기둥이 치솟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종들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따라야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단계가 달라요. 말씀의 뜻을 깨닫는 단계가 다르다. 어제 들었던 말씀이 오늘 또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열어가야지 되는 것이 우리는 성도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오늘날의 구약에서는 지금 이 말씀에서는 불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불기둥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다 얼어 죽을 거기에는 온도차가 그렇게 틀리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거할 곳을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잘 이기고 와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 자랄 때 과정이 다 있어요. 근데 일어서 서서 물건을 짚고 막 걷기 시작하려고 할 때 참 그게 막 한 발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애기가 그냥 촥 한 발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또 유인하죠. 장난감 가지고 이리 와 저리 와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 발이 나중에는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걸어가. 그쵸? 그럴 때 애기는 딴 데 절대 안 쳐다봐. 처음에 그죠? 걷기 시작할 때는 다른 데 쳐다볼 수가 없어. 딱 집중을 하고 이리 와. 그럴 때 막 이름을 부르면서 오라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막 달려가요. 그래서 우리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낮에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를 때 하나님이 가라 그러구나. 가지 말아야 될 때 그냥 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가를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지켜봐야 된다. 근데 지켜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무조건 막 그냥 출발해야지 그러고 막 성막이 거기 옆에 문을 뜯어가지고 혼자 막 진행을 한다 했을 때 그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증거막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쳐놓은 상태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래원 저래원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늘 쫓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례자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순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도중에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그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법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정신없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와 밑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산에 1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법도를 가르칩니다. 얼마나 서투르겠어요. 처음에 하나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아기를 좀 낳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핏덩이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 근데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아는데 모세를 거의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바로왕 밑에서 나왔으니까 거기서 왕이 모든 걸 주관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세를 하나님처럼 그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는 것들을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또 물론 하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면 우리가 무사히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배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우리 부모의 심정처럼 그러니까 낮에 가려주시고 밤에 지켜주시고 그래 눈동자와 같이 눈도 깜빡이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때 광야에는 굉장한 막 짐승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켜보호하지 않아주시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또 우리 백성들을 지켜 인도해야 되지 않으면 양떼들은 금방 이리 되게 잡혀먹어요. 그러니까 또 그 더위에 쓰러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시간에 성령의 우리 삼중망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가보면 우리 에덴 동산에 그때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막을 치셨다. 왜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물론 범죄를 했어요. 죄를 저질렀지만은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거기다 뭐를 두었다 그랬어요? 화영검과 그다음에 삼중 그때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때 그렇게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셨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성령님이 불기둥으로서 우리 심령들 우리 강팍하고 또 완악하고 냉랭한 그런 심령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 심령에게 만나주시기를 우리는 또 날마다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이 또 그와 같은 심령들에게 오늘 또 녹여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의 우리가 진짜 전국적으로 가야 될 천국 그곳에 모여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는 수가 없어요. 거기 관문을 통과해야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지시할 때 그것을 기도 중에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 때를 놓치면 다시 그걸 우리가 맞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한 곳에서 있다가 다시 그곳을 돌아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오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신중한 그런 삶이 대대 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지금 들어가니까는 그런 생각이 벌써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40대하고 또 틀리게. 가족들과의 그런 하루하루 계속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는 마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정말 하루하루가 이게 이제 틀리구나. 인생이 진짜 이게 40대, 50대, 60대가 다르다더니 그런 마음이 약간의 그런 것들이 조금 빠르게 조급하다 그럴까요? 약간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1년, 2년 이런 가는 앞으로의 그런 삶이 이것이 그냥이 절대 아니구나. 이제 나이가 그러니까 철이 들은 건지 40대, 50대에 뭐 40km, 50km 차를 비를 든다면 우리 키로수를 20, 30, 40 이렇게 가듯이 진짜 세월이 유수와 같고 살같이 빠르다. 빠른 광음 속에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계획을 펼치고 가야 돼요. 눈 잠깐 돌릴 새에 벌써 세상은 빠르게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헛송세월 하지 말고 광야 생활이 진짜로 자칫하면 엉뚱한 곳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구름으로다가 보여주시고 불로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곳으로 향해서 여기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런 곳이 된다. 오늘은 이곳이다. 내일은 저곳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정표 역할을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오늘날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정표를 삼고 가야 되는 그런 사인이 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을 맞춰야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그것을 찾아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때 광야에서 그 대군이 이동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의 숫자인지 300만에서 우리 어른 아이까지 여자 아이까지 치면 굉장한 숫자예요. 그죠? 굉장한 숫자. 남자들만 그 숫자에 들어갔는데 300만인데 남자들을 빼고 거기에 더 여자들 아이들까지 추가되면 굉장한 대군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열 사람도 한 20명도 어디 갈래면 그것도 복잡하던데. 해외여행을 그때 가보니까 우리 필리핀을 갔을 때 몇 명이 되니까요. 진짜 그게 말같이 그렇게 진짜 이런 것이 챙겨야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안에서 하고 또 외부에서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여행 가기에는 2-3명이 다 좋구나. 근데 여행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갔기 때문에 이것저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끼리 움직일 때도 그러니 몇백만이 움직일 때는 얼마나 우리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나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지혜가 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걸어가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더 우리가 더 살필 수 있는 그런 민감한 길을 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인이 맞아야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겠어요.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 나가면 구덩이로 빠뜨립니다. 그래서 늘 지도자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거에 또 우리 또 백성들은 양들은 또 지도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 아니겠어요? 각 개인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것을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더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 지도자들은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가야 되느냐. 생계가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에 사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제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을
지키시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 안타까움은 또 말로 형용할 수 없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 좀 부모의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보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진짜 마음이 항상 그렇잖아요. 늘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얼마나 주시하고 계시냐.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자리에 불기둥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오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힘을 내시고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우리를 감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이 어제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양식으로 먹어야 순례자의 순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함께 공동체에서 먹는 음식을 먹어야지 계속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어디 가서 그냥 막 다르게 다른 개인 행동하고 막 이러면 그 길을 같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그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스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방송 촬영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스텝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발을 맞춰야 되는 거고 손발이 맞춰져요. 그래서 스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 이렇게 밟는 거 그것만 스텝이 안 돼요. 젊어서 스텝 좀 밟아봤어요? 스텝을 밟아. 그것도 그러니까 짝을 이뤄서 스텝 밟는 사람 보세요. 아주 춤바람 난 사람도. 근데 지금은 이제 춤바람이라는 것보다는 스포츠 댄스. 예전에는 뭐 캬바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스텝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고 한 사람 그걸 딱 끼워 맞춰야 되는데 그냥 이게 다리가 꼬이고 그래봐요. 남 발이나 밟고 그러면은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텝, 이 손 아니면 우리 발 해서 그때그때 이걸 착착착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발이 잘 맞아야 가고자 하는 그곳까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건이라고 우리 그 게임에 양쪽에 두 사람이 발을 묶고 가보세요. 그냥 그것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인이 그것도 딱 그렇게 정해지면 그래도 잘 발을 맞춰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그와 같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딱 그때를 빨리 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딴청하고 있다가 딴소리 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좋은 걸 주셔도 그것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오늘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생활에서 다 바꿔야 될 것들을 바꿔야 되고 그것이 바로 순례자예요.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 순례자의 길은 평탄치는 않아요. 거치는 땅에 우리가 갈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만 가면 여기까지 내가 왔네. 그렇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산에 오르다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 산을 오를 때 언제 올라가냐. 근데 딱 올라가서 내다 보면 그래도 꾸준히 걷다 보니까 올라왔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올라갈 길이 있지만은 신앙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 다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산에 꼭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 그럼 어디 지점까지 왔는가를 가끔 그걸 보여주시오. 그러다가 진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 또 내려가야 되는 또 그 산을 넘기. 우리는 인생에 그러니까 굴고 그 산을 계속 넘어가야 되잖아요. 하나 넘고 이제 없을 것 같으면 또 하나 있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우리에게 펼쳐지게 해 놓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앞으로의 길을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시하는 것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앞으로 이제 여정은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은 더군다나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